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검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8절 다시 읽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도록 이렇게 믿음 안에 자라가는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영혼이 자라나야 된다는 데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교회 그냥 오셔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소망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 오셔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다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것은 장식품으로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고, 학교에 가면 가급적 공부를 잘하는 게 좋고요. 직장에 가면 열심히 인정받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월급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거요. 그리고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교회가 예수님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도 있고 내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께 대한 목적도 있고 이게 맞물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조금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도전하고 그냥 도발하고 그냥 객기를 부리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씨름하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절에 다니는 거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절에 다니는 거하고 조금 다른 형식이네. 교회 와서 그냥 좀 다른 형식으로 그냥 하고 그냥 뭐 절에 가서 보살님들끼리 그거 뭐 비나이다 하고 난 뒤에는 보시한다고 저희들이 밥 나눠 먹고 한 번씩 절에 행사에 있어서 바닷가에 물고기 방생하러도 가고 그럼 뭐 자기들끼리 좀 나눈다고 그냥 이웃승리 김장회가 좀 나눠주게 합시다 뭐 이런 거 절에서 하는 그냥 그 안에서 친교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조금 다르지만은 큰 차이 별 차이 없네. 그래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아래서 첫 번째는 내가 천당 가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천당 가야지. 지옥 가실랍니까? 다 천당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똑바로 믿었어.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자고요. 예. 감리교는 똑바로 믿는데 이게 인간의 열심이 들어가야 된다 이걸 주장하면 감리교로 가고요. 똑바로 믿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면 장로교회예요. 저는 뭘 주장하냐?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예정설이 맞는지 뭐 인간의 자유의지가 맞는지 그거는 천당 가서 물어보면 돼요. 내한테 이루어진 결과는 뭐냐면 중생이에요. 구원의 사건,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 사건을 이루어 나고 난 뒤에
감리식을 해석해서 누가 날 전도해 줬고, 그리고 내가 그 교회 와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 내도 열심히 좀 했네요. 이래만 감리교로 가고, 아이고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중생하고 거듭나고 보니까 어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떤 집사님 붙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 교회를 이끌어줘서 교회 성도들이 그래 하나님이 그래 붙여준 성도들 덕분에 하나님이 그래 하셔가지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장로교회예요. 차이 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뭐가 일어났다? 따라서 구원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사건이 뭡니까? 피 묻은 십자가가 내 거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가 실제로 죄사함을 받고 사죄의 은총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토하고 거기에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중생이에요. 할렐루야. 중생한 사람도 근데 살아가다 보면 또 죄를 짓는다. 구원파가 실수한 건 뭐냐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구원파는 원래 우리 통합적 목사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통합적 목사예요. 통합적 목사하고 장로교 교리하고 이게 그 중생에 관한 교리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헷갈려 버린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있는데 장로교단의 예정설, 중생했는데 예정된 사람이 된 거니까 죄 지어도 천당 간다. 그래서 그 중생하고 난 뒤에 죄 지은 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교리로 이상 회개망측한 교리로 간 거예요. 중생한 사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프로테이지. 성경은 성령을 해방한 죄를 지은 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배교, 스스로 배교해서 그렇게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일서 이런 데는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가서 권하고 권면하여서 구원하여 내라.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 건져라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당 안에서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 건물이 좋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너무 친절하시다. 영암원에 있는 김원조 권사님은 어떤 분 전도하려고 김장김치를 한 통을 담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김장김치 한 통은 몇 포기 들어갑니까? 5포기 정도 됩니까? 그걸 한 통을 담아서 그래 주시대요. 참 귀하지요, 그런 거는요. 근데 그래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영혼이 거듭나지도 않고 누구한테 자꾸 얻어먹으려만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진리 앞에 서게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성령이 끄셔서 회개하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토해놓고 용서하면서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되고 천당을 가죠.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교회는 이거 위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천당 가기 전까지 신앙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나야 돼요. 사랑의 돌봄도 필요하고요. 말씀도 필요하고요. 기도도 필요하고요. 영혼이 거듭나서 자라나야 돼요. 저는 부산 진교에 있을 때 새가족부를 이렇게 섬겼는데요. 새가족 사역을 3년을 그렇게 했어요. 3년을 하면서 머리에 목회 전체의 그림이 확 잡혔습니다. 뭐가 잡혔냐면 교회에 새가족이 오면 세 가지를 교회가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거듭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진리 안에서 양육해줘야 돼요. 따로 있어요. 저는 복음 제시와 양육은 다른 거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것과 양육하는 것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교육에 관한 측면이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도와줘야 됩니다. 뭐하게 도와줘야 된다? 거듭나게. 거듭나는 것은 목사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목사가 못해요. 그냥 복음을 전해주는 거지. 복음을 전해주는데 거듭나게 도와주는 역사는 그럼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중보기도. 성령님 이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세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현저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그렇다게 해도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이렇게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세 가족들을 교회에 이미 있는 성도들 틈에 구역으로나 전도회로나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 5명 정도 생기면 교회 생활하는 재미를 내고 그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게 구역으로 전도회로 성도를 보내놨더니 이 세 가족을 자꾸 튕겨내는 거예요. 정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텃세를 자꾸 부리는 거예요. 역사가 너무 오래된 교회라서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새 가족들을 그 구역에 넣으면서 관리가 안 되니까 예배당 앞에 출석부를 만들어 놓고서는 3년치 등록 새 가족을 전체를 다 관리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관리하면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다 체크하고 구역으로 넘겨가 나오면 새 가족부 일은 원래 끝이에요. 끝인데 그 영혼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니까 3년을 관리를 했어요. 3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요즘은 그때도 이제 문자가 발송되니까 일일이 다 전화하기도 어렵고 그 많은 사람을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문자 발송을 하고 그리고 카드 보내고 편지 보내고 뭐 이메일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요즘 같은 카톡을 하는 거죠. 카톡을 하면서 좋은 신앙의 강의 같은 것도 톡으로 보내주시고 뭐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3년을 그렇게 관리하기 시작했더니 조금씩 이제 그 안에 정착이 되는. 좋은 구역장들은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 새 가족들을 신앙 안에 세우려고 참 그래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구역장이 다 그렇지만 않고 어떤 분들은 속된 말로 날라리 뽕해요. 그래서 새 가족 오면은 그냥 못 본 듯이 그냥 그런 분도 있고 챙기지도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놀기 좋아해서 어디 놀러 다니는 끌고 다녀요. 여러분 놀러도 가야 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하지만은 구역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느껴야 되고요.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야 된다. 예배당 안에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착을 시켜나가는데 그 중생하는 거는 목사가 못하고 새가족 부원들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새가족부 강의 공부하고 밥 먹고 나면 다 보내고 나면 현수막을 하나 탁
그거 올립니다. 그러면 칠판이 나와요. 칠판에 정착률하고 출석했는 거 하고 이름하고 명단이 쫙 다 그거 놓고 이제 1시간씩 같이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고 세가족 부원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전에 목사님들은 안 시켰는 거를 시키니까 뭐 자기들도 전도회 가서 좀 놀아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붙잡아 놓으니까 좀 뭐라 하더라고. 그러면 세가지고 하지 말고 전도회로 가시라고. 전도회 가시고 요 부서에 손 떼시라고. 그래서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 붙들고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세가족 공부를 하면서 영혼이 정말 거듭나요. 펑펑 웁디다. 펑펑 울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는 예수 믿는 첫 은혜잖아요. 그 첫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10년을 지내고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 한 분이 돈 100만 원을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은혜와 그를 아는 뭐에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교회 안에서 좋은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어떤 은사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뭐 구역이나 전도회나 또는 여러분들끼리 동네 친한 사람들이 있어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친한 사람들끼리 모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안에서 그 모임들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냔 말이에요. 모여서 쑥덕거리고 남 험담하고 어린 새가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교회 비판과 이런 것들 다 깔아놔버리면 그 교회의 약함이 있지요.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 깔아놔버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해나가야 될 그 순방향들을 가는데 그 모임이 걸림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바르게 자라나게 되기를 그런 모임 안에서 그런 과정에서 신앙이 자라난다. 기도가 깊어진다. 말씀을 좀 더 안다. 뭘 좀 교회에 감투를 썼다. 그래 되면 웃자랐다 하는 거예요. 뭘 자랐다? 신앙이 웃자랐다. 여러분 바르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신앙생활 소스들을 자라나는 소스를 주셨어요. 하나는 말씀, 뭐라고요? 말씀, 기준입니다. 말씀은 할렐루야. 말씀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기준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다 옷 차려입고 나와가지고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국회의장대 앞에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기준 이거 외쳐요. 기준 이거 외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저변에 사람이 쭉 서는 거예요. 기준 외치는 사람이요. 기준 이래 서면요. 요로 쭉 서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말씀을 비틀면 그건 이단이지. 말씀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무슨 말씀? 이건 한글로 원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근데 기록된 말씀. 이게 기준이에요. 두 번째 레마의 말씀. 무슨 말씀? 레마의 말씀.
이 말씀 아래에서 읽다가 하나님 내 영혼에 꽝 부딪히게 한 말씀, 또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말씀, 지나가다가 참새 한 마리가 갑자기 전기불에 있다가 꽝 찌찌찌기가 떨어졌는데, 와, 참새도 재수 없어요, 저래 죽네, 와, 나도 죽을 수 있겠네. 그러면 죽음 앞에 선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참새 한 마리가 전기줄에 있다가 감전돼 죽는 것도 계시일 수 있다 없다? 계시일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계시가 존재하는데, 그런 계시를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미혹되는 거예요. 기준에서 이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시가 온갖 신령한 계시가 와도 여기 안 맞으면 다 버리세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네, 버리세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기록된 말씀, 세 번째 선포된 말씀. 무슨 말씀? 선포된 말씀. 성도님들 중에서는 혼자 성경을 읽지도 않으시고, 또 글도 밟지 않으셔서, 눈도 침침하셔서 자 육체적인 환경 때문에 못 읽는 분도 있고, 성경책 읽는 것 습관이 안 돼서 한 줄도 안 읽고 교회 다니는 분 많습니다. 이렇게도 많이 있죠. 그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듣느냐? 선포된 말씀. 무엇을 통해서요? 선포된 말씀.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이 세 가지 그 말씀의 역사는, 마지막 따라합시다. 인격이신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의 역사는 결국은 누굴 만나게 하느냐? 이 성경이 기록한 그 목적,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 그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성령이 준 계시는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한국교회는 예수와 성령이 싸운다 그래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싸운대요. 예수님과 성령이 어디 싸웁니까? 예수 주장하는 사람 복음주의와 장로교나 감리교회하고, 성령을 주장하는 순복음교회가 교단적으로 나눠 싸운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은 안 싸우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역사하시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안 싸워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하는데 예수하고 상관없는 길로 가면 그 이단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라고요.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사는 것을 따라합시다. 예수가 주인된 삶.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라고. 그게 말씀이라는 영적 성장의 소스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눴죠. 그 다음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데 묵상 기도와 발성, 통성 기도,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것도 사실은 발성,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지만은 다른 사람의 방해를 안 주고 하는 기도니까. 하지만 방해 안 주지만은 말을 내는 거니까. 하지만 이건 좀 묵상에 가깝다 칩시다. 가장 극단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받고, 이런 건 이제 깊이감, 이게 묵상이 깊어지면 관상이 되는 거예요. 관상은 뭐냐 하면, 성경의 한 장면을 이렇게 읽고서 본문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다가 그 본문이 일어난 사건, 2000년 전의 그 사건 안으로 성령님께 의탁해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주님, 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 성령 안에서 한번 느껴보고 싶고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마치 연속극 보다가 감정이입 하듯이 성경 속의 한 장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떡바구니를 들고 나르는 베드로의 마음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렸던 작은 어린아이의 그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마음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 떡을 나누어 주면서 주는데 저게 진짜 될까 안 될까 하는 도마의 마음에도 내가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러면서 그 장면 안에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내가 들어가서 그분 안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하가 렘브란트 같은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상을 그린다면 그 그림을 그리는 중에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가운데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좌측 우측편에 또 양편에 강도가 있는데 거기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 살려낼까 안 낼까 구경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창든 사람, 뭐 별다른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울고 있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뭐 요한이라든지 그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분이 있고요.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군중들 속에 누구를 그렸느냐? 자기를 그려놨어요. 나도 그 십자가 상이 달린 그 자리에 나도 있습니다.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건 2000년 전이고 우리 2000년 뒤의 사건인데, 근데 성령님 안에서 감정이입이, 드라마 보도 감정이입이 되듯이 거기에 깊이 이렇게 마음을 기울일 때 성령이 유체이탈한 건 아니에요. 내 영 안에서 그 장면과 그 사실을 굉장히 깊이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때 눈물도 왈칵 나고요. 제가 안 가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 해본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날 관상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관상을 열어주셔서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중보기도 하는 것을 그 마음 안에 쑥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방은 온갖 죄를 짓고 있고 엘리야는 중보자로서 아합을 중보하는데, 제가 그때 부산에서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을 맡아서 매주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맨날 조인트를 까시는 거예요. 목사 세계에 서열이 있거든. 담임 목사님 맨날 까이고 뭘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왈패같이 막 그렇게 함부로 막 하시고, 그런데 내가 중보기도 모임에 가서는 부목사로서 교인들 다 모아놓고서는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미분데 여러분 같으면 조인트 가는 사람 좋겠어요? 내 조인트 가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근데 마음속에서 섭섭한 마음이 있으니까 중보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안 나오는데 억지 준항년처럼 거기서 교인들 앞에서는 목사님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기도되면 교회를 위해 기도 제목을 고 목사님들과 세우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시켜놓고는 정작 내 마음에서는 그냥 이거는 억지 춘향이지 이런 것. 그리고 마음속에서 참 깨름직하더라고요. 새벽에 본문의 쪽에서 말씀을 쭉 하는 순서가 마침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설교를 하고서 설교 다 하고 내려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 있더라. 쑥 들어가 있는데 죄 짓는 아합을 위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을 엘리야가 선지자가 돼서 이놈아 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마음 안에 측은심과 연민과 이게 마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엘리야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면서 내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관상 기도를 해봤어요.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관상기도라는 게 있구나 했는데 관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때 제가 알았어요.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깊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묵상기도에도 큰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세계를 인정해요. 묵상기도, 통성기도, 통성기도하면 장점이 생기는데 말로 자기가 기도하는 말에 자기가 취해요. 그래서 잡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떠오릅니다. 근데 잡생각을 뚫고 나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묵상을 하든지 관상을 하든지 통성을 하든지 간에 따라가 성령이 거시는 기도, 성령이 내 기도를 끌어주는 기도, 이건 기도줄을 잡는다 그러는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줄이 잡혀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방언기도, 방언의 기도를 교회마다 이제 다 많이 허용하잖아요. 옛날에는 방언기도를 교회 허용하지 않는 교회도 많았고요. 근데 방언기도를 허용은 하는데 방언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고 방언기도를 깊이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건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방언은 받게 하는데 그냥 성령 체험의 하나의 방편으로 방언을 받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방언 받고 싶으면 따로 낮에 오셔서 받게 해드릴게요. 근데 그 방언 기도가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방언 기도는 따라서 영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기도는 영어로 기도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 표현하면 사역 방언. 무슨 방언요? 사역 방언. 영어의 기도에서의 방언이 있어요. 영의 기도. 내가 영어로 기도하는 방언이에요. 이건 내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역 방언. 사역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역 방언은 그냥 외국말로 하는 거예요. 외국말로. 외국말로 방언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가작 가서 선교제 가서 봤습니다. 선교제 가서 창석이라고 대구 믿음의 교회가 한조가 돼서 갔는데 걔가 방언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지는 방언을 하는 거죠. 가작 현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작 현지 말이 있고 러시아 말이 있어요. 가작은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 언어를 쓰는데 가작 현지인의 언어가 있다. 이영현 장로님의 며느리 알비나 자매 같은 경우에 러시아 말을 할 수 있고 영어를 좀 배워서 영어도 할 수 있고 한국어 살면서 한국어를 하지만은 우즈벡 사람들의 원래 토착 언어가 있다. 우리나라 말에 한국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외정 식민지를 거치면서 일본어에 능한 사람들이 우리 민족 안에서 들어있는 것처럼 러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러시아가 공용어가 돼서 러시아어를 쓰는데 현지 언어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배울 기회도 없고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창석이가 그 악토베라는 지역에 가서 방언을 하는데 실제로 그 가작 언어로 가지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그냥 외국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너무 놀란 거죠. 야, 단계 선교팀이 이 팀 저 팀 많이 왔는데 이 팀은 대단한 팀이 왔다. 방언을 가작말로 방언하는 팀이 왔다.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날부터 기도받겠다가 줄을 선 겁니다. 그래서 현지인들한테 졸지에 그 가서 그냥 우리가 선교 봉사하러 갔다가 부흥 집회를 계속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언어를 열어줘서 그런 사역의 방언이고 어떤 방언은 그 방언하면 귀신 쫓겨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 마카야카 샤야파 이런 방언이 올라올 때는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영을 걷어내고 그럴 때 저는 이 방언이 나와요. 왜 하느냐?
하다 보니 그래 알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 그래 알게 됐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예언의 은사가 키가 나올 때 레덴데스케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식의 예언을 풀어가는 방언 하나가 탁 나오면서 이렇게 그 다음 우리말로 예언을 하고, 그래서 어떤 사역 방언들이에요. 사역 방언들은 영이 자라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먼저는 방언의 은사, 영의 기도로서의 방언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영의 기도로서의 방언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손도 흔들리고 뭐 몸이 막 방언 기도 몸이 막 흔들리는 거는 성령이 그 부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만드셔서 손이 막 흔들리면은 하나님이 지금 뭘 만드신다? 손 만드신다. 머리가 막 흔들리는 분들은 지금 뭘 만드신다? 머리를 만드십니다. 생각의 영역이 이런 부분 만드십니다. 발이 막 동동거리는 분들은요, 그 발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그게 만져지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손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도 나오고 뭐 그런 거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언 기도는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언 기도는 이 방언을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확 받으면서 방언이 일면 괜찮은데, 자기 안에 이미 있는 쓰레기 같은 우리의 습관과 이런 것 속에 방언을 열어주면 이 방언 기도 안에서 이 어둠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좀 민감한 사람들은 저 사람 방언하면 자꾸 거슬립니다. 왜 거슬리냐? 방언을 막 하는데 자기 영에는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거슬려요. 그래서 쉽게 마귀방언이라고 합니다. 그건 마귀방언이 아니고요. 방언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거 자꾸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밀어내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물그릇에 깨끗한 그릇이 되고 이게 물이 채워져야 됩니까? 더러운 거 그냥 놔두고 채워져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에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물그릇이면 그래야 할 수 있는데 사람이면 암만 깨끗하게 벌써 깨끗해지는가? 인간 다 그릇이더. 회개한다고 해도 여전히 죄덩어리들이 이렇게 있고요. 육성이 이래 있어요. 그래서 육성 잡고서 역사하는 사단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천당 가느냐? 마귀가 내한테 있는데 천당 갑니다. 왜 천당 가느냐? 성령도 계시거든. 누구도 계신다고요? 성령도 계시거든. 양신 역사는 사실 비일비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얘가 둥둥둥둥 떠올면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정결과 함께 정결해서 성령이 임하는 이런 순서가 좋아요. 깊이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수련회 갔다가 막 같이 방언하다가 뭐 하다가 부흥해서 막 부흥 강사가 막 부흥하는데 막 한데 막 다 세워놓고 방언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부흥 강사 시킵니다. 방언을 따라하세요. 랄랄랄랄랄라 따라하세요. 랄랄랄랄라 따라해줘요. 막 따라하다 보면은 랄랄랄라 하고 있습니다. 헷갈려요. 방언을 따라해가 방언이 되나? 방언을 배우네. 방언 배울 수 있습니다. 방언을 왜 배울 수 있느냐? 따라해도 됩니다. 왜 따라해야 되느냐? 우리 이미 예수 믿잖아요. 누굴 믿어요? 부처님 믿으십니까? 우리 이미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뭘 주셨다?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서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방언을 열어주는 사역이에요. 없는 성령을 불어넣어 가지고 방언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서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는 은사를 부어주시는 게 성령의 방언이에요. 방언을 열어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방언 따라해도 돼요. 근데 어쨌든 준비가 덜 되고 방언을 받으면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이 안의 것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손을 막 흔들면서 막 머리를 흔들면서 몸을 막 진동이 막 오면서 성령이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 만지시는 게 너무 강해지고 격렬해지면 이 방바닥을 청소를 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만지실 때 그 몸을 내어드리면 성령이 이 몸에 사람 몸에 지정의의 전체를 이렇게 몸 전체를 만지신단 말이에요. 만지시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원수가 집절한 것을 부수는 거예요. 부수니까 깨끗 토하고 부서지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몸이 시원해지고 내 본래 신력을 발휘하고 어둠이 떠난 자리에 성령이 임하니까 다양한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에 진입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가 이걸 건드릴 때 이놈이 튕겨나가는 현상 속에서 어떤 분의 환상이 열려서 더 크로처치 박호정 목사님 사모님, 그 사모님이 방언을 하는데 자기는 눈이 열려서 방언을 하고 내 집안에서 개미가 계속 나가는 거 봐요. 개미들이 막 계속 나가는 거 봐요. 근데 옆에서 자기를 보고서 마귀 방언도 하지 마라 하는. 자기는 환상이 열려서 입안에서 새까만 게 계속 나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한테 해야 되는데 이놈이 영이 민감한 사람은 보니까 뭐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영적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미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 찌꺼기들이 계속 방언기도가 밀려나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사단의 방언 중 방언이다. 정죄해. 쉽게 정죄하지 마세요. 잘 모르면 모르는 점을 덮어놓어 있어. 그래가 정결해지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 여기에 맑은 물이 이래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맑은 물이 위로부터 채워질 뿐 아니라 밑에서부터 푹 솟아오르면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샘물이 열리면요 중요하게 머리, 가슴, 배 이 세 가지 안 믿는 사람은 다 단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상단전, 여기 중단전, 하단전, 배꼽 밑에 3cm 하단전. 근데 이게 머리는 상단전, 명치 여기를 중단전, 여기 하단전 그래 말하는데 이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뭐냐? 머리는 지성, 감정, 의지 이게 대칭점이에요. 감정을 마음으로 느낍니까? 머리로 느낍니까? 두뇌 활동이잖아요. 두뇌 활동인데 몸으로 대칭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명치에. 몸을 죄를 짓는다. 그럴 때 생각이 결과가 죄 짓는 거니까 이 야가 죄 짓는 거지. 하지만은 몸의 대칭점은 아랫배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자기 몸 안에서 죄가 뱅뱅뱅뱅 도는 거고 의지가 무너져서 죄를 지으면 죄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하면 이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머리와 생각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속으로 내가 힘이 없어 그러지 힘이 있어봐라 니 뭐가지 짓들은 쥐깃다 뭐 혼자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사역을 하는 거지. 여기다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펑펑 울기도 하고. 그게 이제 지정의 이 세 영역을 방언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서 다 일어날 현상들이에요. 할렐루야. 다 일어날 현상들이라고. 상한 마음이 깊이 있는 사람은 영이 깊이 열리질 않아요. 그것을 방언 기도 끌어줘서 방언 기도 안에서 영이 신앙이 자라나도록 돕는데, 문제는 방언 기도하면서 은사가 열린단 말이에요. 은사가 열리는데 거짓 은사도 함께 열립니다. 그 과정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는데 지나가는 그 과정에 목이 꽂혀 필이 꽂혀가지고 거기에 막 엎어지고 자빠지면 이게 미혹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은 뭐다고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말씀이 기준이고, 이 말씀의 기준에서 어디 교회를 해파라 했습니까? 이 말씀의 기준에서 어디 예수의 구원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의 기준에서 자기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로 연약한 영혼들을 돌봐주는 건 고맙고 섬겨주는 건 좋은데, 이 말씀이 못 들리게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폄훼하고 그러면 그 사람 혼자 성경 읽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 설교 듣는 게 유일하게 말씀 듣는 기준인데 통로인데 기가 다 막아버리잖아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요거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하는 영역이고, 그 다음은 생활이에요. 결국은 열매는 삶으로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건 내일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의 키가 자라나고 인격이 자라가고 더 예수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참 아름다운 성광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